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며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76주년 광복절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 다스리고 온 세상만 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나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연일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적인 무더위 가운데 한 주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 속에 질병이 확산되는 이때에 대면 예배로 드리는 든 영상으로 드리든 어떠한 상황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예배를 사모하여 아벨의 제사와 같이 흠양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이때 정말 중심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전심을 다하여 찾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고통도 주님 앞에, 슬픔도 주님 앞에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믿음은 희미해져가며 세상 염려와 근심은 쌓여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세월을 보내며 주님을 찾고 만나는 데는 게으른 이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요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주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진들의 신앙은 나라의 중심이 서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현실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 소금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여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밀려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의 요직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그들의 올곧은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며 깨있음에도 헛되다 하였사오니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 특별히 코로나19에 종사하는 의료진, 봉사자들의 수고를 이루었으며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 낙심치 않도록 마음의 참 평안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모든 성도들의 신령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기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 신앙 잃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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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곧 그 가시가 뭐냐? 사탄의 사자입니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그 이유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셨는 줄로 믿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아멘. 이어서 금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온 백성의 찬송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시편 126편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5일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가 몇 년이었죠? 35년이었죠. 35년이었는데 사실은 40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보호받는다.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국권은 빼앗지 않았지만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한 나라의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치하를 35년, 36년이라고 얘기하죠. 36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한일 합방한 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된 해를 다 포함시켰을 때 36년이고요. 만으로 보면 35년. 그리고 을사보호조약부터 시작을 하면 40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권을 빼앗겼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죠.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주권을 빼앗겼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권을 빼앗기고 70년 만에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것하고 연결을 지어서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 백성의 찬송.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외침과 그 약속으로서의 어떤 서름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5,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항상 외침을 받아왔고, 때로는 뭐 조공도 바치고 그냥 눈치 보고 왕을 세워도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때 1차, 2차, 3차 계속 외침을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BC 597년에 또 2차 포로가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586년에 세 번째로 포로가 잡혀가면서 이때 완전히 망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도 왕을 죽이고 다른 왕 세우고, 2차 포로 또 잡아갈 때도 또 다른 왕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3차 때는 그래도 자꾸 배반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그냥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BC 536년에 새로 일어난 나라 바사면은 성경에서는 바사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대국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바벨론이 함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게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그 고레스가,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성경 에스라 1장 3절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해에, 그 원년이라고 그러죠. 원년. 그 해에 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우리 땅에서 살고 있던 너희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그랬다니까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그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한 것은 뭐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고레스에게 꿈을 주셨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누가 도우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셨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6년인데 돌아올 때가 536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상상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은 계속 강성해지고 그들은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흐르면은 첫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들, 3세들이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를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래. 그들이 독립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왕한테 뭐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냥 절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국 땅에서 고향이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가 보다. 그들은 체념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고 단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래. 돌아가서 뭐 하래? 성전 지으래.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한번 1절, 본문 1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대.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번 꼬집어봐.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냥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대.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찬양이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할렐루야 찬양하셨잖아요. 예수님 찬양.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셨는지 몰라요. 장로님 오늘 좋았어요. 감사해요. 은혜스러웠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광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 상상이나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냥 뭐 대동아 공영권, 이제는 일본의 신민으로서 뭐 천황폐하의 뭐 황국 신민으로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뭐 웃을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는 누가 하신 거야? 누가 하신 거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래서 오는 거지. 하지만 고레스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 누구에게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었거든요. 그 약속한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네,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8.15 광복이에요. 이 8.15 광복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어난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지 몰라요. 그거 다 알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그들이 일본을 대항한다고 해도 그 규모나 하는 거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기나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8.15 광복이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하면은 원자탄, 원자폭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싸움이죠? 일본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좀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그 국민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을 하려면 옛날은 모르지만 요즘 나라에서는 요즘 시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선전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의지. 전쟁을 해도 야, 한판 붙자. 야, 그리고 나서 싸워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통수 쳤어요. 기습. 그걸 뭐라고 하죠? 어디? 진주만. 하와이죠, 하와이. 오늘날의 하와이입니다. 진주만을 기습했어요. 공습했어요. 가만히 있다 당했어요. 미국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태평양 전쟁의 발발입니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여러 가지 전세가 좀 일본이 불리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항복은 안 했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그 다음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그것이 이제 8월 9일, 8월 13일,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때 8월 6일, 그 다음에 뭐 8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그 원자폭탄 2개 맞으니까 일본이 도저히 미국하고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 하나 더 맞으면 이제 죽는 거니까.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항복 8월 15일. 우리나라 뭐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우고 이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일본이 항복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이것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뭐죠? 우리나라의 건국. 1945년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사상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 뭐 나라가 뭐 그냥 꼴이 안 되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남쪽에 세워지게 되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이 참 놀라운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신라 시대죠. 통일 신라, 삼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 때의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뭐였죠? 잘 아시잖아요. 불교였습니다. 불교 나라예요. 신라 지금 저기 경주에 가보면은 다 뭐예요? 절들이잖아요. 불국사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 시대가 되는데요. 그 조선 시대의 건국 이념은 뭐였죠? 유교였습니다. 그 유교로 바꾸면서 그 불교가 산으로 다 피신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절을 못 세우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다 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그 나라가 건국이 될 때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뭐죠? 애국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들어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부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이 건국 이념이 뭐냐? 건국 이념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 1948년도입니다. 그 제헌국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198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제헌국회 의원들이 처음 국회를 열은 거예요. 처음 국회를 열었을 때 그 기립을 하라 그래요. 전부 기립을 하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의원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읽어봐요. 시작. 6.25 동란. 여러분 6.25 동란 때 우리나라 망할 뻔했어요. 6월 25일 날 쳐들어와 가지고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3일 만에. 그리고 75일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했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75일밖에 안 됐는데 쭉쭉쭉쭉 밀려갖고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낙동강 경계야. 그 강을 건너는 건 쉽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밀려왔어요. 한쪽 귀퉁이, 부산, 경남 요 부분만 지금 우리가 죽기로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조금만 더 우리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아마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죠. 지금까지 유엔군이 뭐 16개국은 고사하고 5개 나라도 어느 나라에 가서 이게 참전한 적이 없어요. 유엔군이 창설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혜택을 본 거예요. 그 이후에도 혜택 보질 못해요. 왜? 이해가 엇갈리니까 안전보장 이사국 5개국이 전부 100%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지금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라인강의 기적을 배웠어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패망했잖아요. 전쟁에서 패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배웠어요. 라인강의 기적인데 이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지금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고 얼마나 선진국 대열에 가 있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놀라고 이것을 얘기하면 진부하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서 앞장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직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죠. 한국교회의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을 지금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흥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전 세계의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인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 비율로 따지면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목숨을 희생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흥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온 백성의 찬송,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시온 백성의 기도입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죠? 시작.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아까까지는 찬양을 했고 이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1차 귀환을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귀환을 했는데 우리만 귀환한 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포로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하고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도 또 있잖아요. 그들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북한 사람들, 북에서 살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 좀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남방 시내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내는 어떤 시내냐 하면은 보통 때 건기에는 말라 있어요. 건기에는 그냥 말랐기 때문에 물이 없어 아예.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거기에 물이 흘러. 그게 이제 남방 시내예요.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은 말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들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자,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숫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휴전을 하게 되죠. 6.25 전쟁이 이제 끝나게 돼요. 1953년도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 휴전선이 만들어지죠. 남과 북이 이제 분단이 고착화되었죠. 그 전쟁 이전에는 오고 갔다 그래요. 오고 갔다고. 남과 북이 사람들이. 자, 그 1953년도에 남과 북이 휴전선에 의해서 철책선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2021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47년에다가 21년 더하면 68년이에요. 68년. 지금 올해가 68년이 된 거예요. 얼마만 더하면 70이 되죠? 그냥 제 생각이죠. 제 생각. 근데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언제 깜짝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는 거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독일 통일되는 과정이 깜짝 통일이에요. 깜짝 통일.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사람들이 그거 철의 장막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냥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주어지는 거죠. 지금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예요. 아니, 살지 못하는데 지금 억지로 지금 붙들어 두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의 여군들은 그 수많은 그 젊은 여인들이 군에 가서 뭐 하느냐 하니까 참 딱한 게 뭐 그냥 도랑 같은 데야. 도랑 같은 데에 그 뭐 돌멩이 몇 개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거기를 진흙을 있잖아요. 진흙을 개가지고 그 바르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통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북한 동포들의 그 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동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휴전선이 다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민족 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1순위 기도였어요. 김준곤 목사님이 CCC를 창제하신 그 김준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를 아주 그냥 입으로 노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처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민족 복음화. 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남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채 안 되잖아요. 20%가 채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상태, 정체 내지는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네요.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현실 문제가 뭐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는 코로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위기,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위기,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리에 내몰려 있어요. 문을 닫아야 돼. 어마어마한 손해를. 어떤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데 그냥 문 닫는 사람이 부럽대. 뭐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제 지난 0시 기준으로 1,700명 넘었어요. 또 어느 요양원에서는 뭐 1차, 2차 백신을 맞았는데도 30명이 돌파 감염됐다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냥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지금 확진 판정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 6절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조국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 문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때로는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던 지난날의 그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남북은 분단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멈춰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은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또 2주간 연장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우고 무궁하게 발전해 가는 우리 고국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북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한 기도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